샬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아주 사악한 인간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역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와우,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다른 곳으로 또 이방 땅에 막 편만하게 전파시키시는 거구나. 아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하고 계신구나. 이게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죠. 그때에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이제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야, 유대인들 진짜 사악하다. 아니, 자기 동족 유대인 야고보가 죽었는데 저렇게 파티를 벌이고 기뻐하다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막 반감이 생겨요. 자, 근데 이 성경이 좀 오역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글로는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주어 subject, 이 일을 뭐 목적어, 그다음에 기뻐하는 동사, 기뻐했다 또는 기뻐하는 것을 이제 헤롯 왕이 봤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주어고 동사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데이티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기쁨이 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또는 인지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쁨이 되는 거, 이걸 이제 아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아레스토스, 헬라로 명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 할 때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이 아레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할 때 기뻐하시는 일, 마땅한 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 보면 반드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파티를 벌이고 야고보 죽었다 하면서 막 기뻐했다는 걸 장담할 수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유대인들이 꼭 이 일을 두고 막 기뻐했다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장담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에오프라이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joice, 즐기다,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동사가 쓰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명사의 형태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어떤 마땅한 일,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이 파티를 벌이고 기뻐했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야고보 죽었다고 정말 기뻐하고 파티를 했을까? 유대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뭐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랬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죠? 이 구약 성경대로 살았던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교의 구약 성경을 보세요. 정말 저렇게 했을까요? 잠언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저 메시아닉 운동을 하는 저 예수의 제자들 이단으로 생각했고 원수로 생각했죠. 그런데 원수라도 넘어진다고 즐거워하지 말래요. 엎드러진다고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유대교는요, 사후 세계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그 생명 자체를 너무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요. 심지어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데, 와, 이 악인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한대요. 18장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었다고 파티를 열고 기뻐했을까요? 글쎄요. 원어상으로는 반드시 그런 기뻐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아니 그래도 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봤단 말은 기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칩시다. 자, 유대인들이 만약 기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렇게 야고보가 죽은 것을 기뻐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깊이 보면 이게 보여요. 피상적으로 보면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이 생기지만 말씀을 깊이 보면 오히려 와,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하나님의 동역자 유대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그렇죠. 여러분, 이 그때 할 때 이 때는요, 카이로스, the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인류에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헤롯 아그리파, 이 왕을 이제 심판하실 때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와, 이 사도를 또 한 명 더 죽이면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인기를 많이 받겠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아놨습니다. 자, 베드로까지 잡아놨다가 베드로가 결국은 천사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이 파수꾼한테 물어가지고 너 그때 뭐 했느냐? 응? 막 신문을 시킵니다. 근데 파수꾼이 압니까? 결국 파수꾼도 죽이라고 명령하고 헤롯 왕이 뭔가 찝찝한 거죠. 요즘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두려움이 생겼겠죠. 막 천사들이 뭐 빼냈다는 소문도 있고, 헤롯 왕이 뭔가 그 지역 유대 지방에서 뭔가 찝찝하니까 올라갑니다. 저 북쪽 지중해 쪽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더니 그 근방에 있는 시돈 또 두로 사람들이 자, 이 헤롯 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였다. 왜? 아니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이 유대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받아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헤롯 왕을 좀 몰라보고 그렇게 막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이제 로비 활동을 펼칩니다. 이 왕의 측근인 블라스도를 좀 설득해가지고 이 헤롯 왕하고 우리 두로 시돈 사람하고 좀 이 화평케 해달라고, 좀 사이가 좀 좋게 해달라고 로비 활동을 펼치는 거죠. 자, 그래서 헤롯이 하루는 모든 이 도민 잔치를 벌이는 거죠. 두로 시민 사람들 딱 모인 상태에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아주 기회다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을 완전 띄우죠. 뭐 신의 소리다. 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드 왕이 완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귀가 입에 걸린 게 아니고 입이 귀에 걸린 거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벌레가 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사용하셔서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것을 위하여 저 헤롯을 저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헤롯이 그 위로 왜 갔느냐? 결국 저 베드로 때문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뭔가 그 찝찝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헤롯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또 잡아들여졌냐?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아넣으면 더 인기 많아지겠네 하고 결정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셨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역하거나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반유대주의, 깊이 보면 아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게 맞구나.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